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랍니까?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어때요? 그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확 달라지죠? 기분이 확 나빠집니까? 저는 확 달라지는데요. 오늘 본문이 또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어우러지면 굉장히 우리가 사실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통일이라는 단어에 깊은 공감과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은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오랫동안 간직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모습은 그 지도자가 어떤 가치와 방향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지도자가 분열을 조장하면 공동체는 갈라집니다. 반대로 하나됨을 이끌면 국민은 연합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국가는 마치 몸의 머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과 그 역량에 따라 국민의 삶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가가 건강하고 바른 리더십을 가질 때 우리 국민의 삶은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더 나은 이치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정치에 관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한 편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구조와 계획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치밀하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시대와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도 온 세계도 이 통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통일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단조롭고 기계적인 통일이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여러분의 기질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이 통일을 교회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 생활과 활동 속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 원리를 좀 마땅히 깨닫도록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는요 서열을 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고 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고 한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한 분을 우리는 모시고 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입니다. 지금 사도가 강조하고 싶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갈 곳도 딱 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중생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모든 개인에게 하나의 기적입니다, 중생은. 그런데 이 중생이 어느 시대나 똑같다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는 다릅니다. 바울은 이 부동성과 차이성과 다양한 변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부동성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이성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성은 이 통일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이 부동성, 이 진리를 절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요,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것은 구속의 은혜의 특별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적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고 시사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도 흉내가 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 사도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지체들 속에 있는 명백한 차이를 강조하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그럽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강조해온 이 부동성과 다양성의 견지에서 볼 때 이 큰 통일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개성이 요즘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개성들이 강해서 사실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7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전체 교회와 각각의 지체들이 향유하는 다양한 은사의 제공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게 들으셔야 할 것은 이 다양한 은사의 제공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의 보증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유지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모으십니다. 인간들이 죄로 인해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리고 분열이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원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만물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떠한 원리도 통일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 5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는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이제 계속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난 은사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되는 원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은사든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은사는요, 절대로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귀신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왜요? 마치 하나님처럼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주는 음성 같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같은데
귀신도 사람도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은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로 왔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 다음에 11절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잠깐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구약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방법을 바울은 여러분 사용을 할까요? 왜 굳이 7절을 이야기를 하고 11절을 그대로 나가면 될 텐데 왜 굳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변화시킨 이 거룩한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요한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이 오직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깊은 감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물며 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는 주님을 깊이 자기 안에 깊이 모셔드리고 그 영광을 찬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멘 하신 분만 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자꾸 우리한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렇게 많은 은사,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맥의 흐름을 잘라버린 채 구약의 3절에 예언된 말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이 구약에 지금 바울이 가져온 3절의 말씀 너무나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시편 기자에게 먼저 이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 구절만큼은요 얼마나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주 오해가 되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 그리고 학술적 의미까지 우리가 고찰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번 시편 68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68편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4,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이것은 지금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 사이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아와 가부의 인간사까지. 그리고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거느릴 수 있는 군대입니다.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오늘 18절, 오늘 말씀 중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그럽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방귀를 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목숨에 대한 위협이 다가오면 다 버리고 도망가죠. 인간 대장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불리하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도 깊게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가 멸망한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지금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것이 승리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우리한테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단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이것이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보시면 바울은 그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성물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럽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 자체는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서술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것을 서술하고자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시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차원 높은 진리를 서술합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언약의 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자가 자기 백성들을 돕기 위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우리 똑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료. 예수의 피를 우리는 마신 존재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스데반도 여러분,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광야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 계실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신 분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과 위엄이 성부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지금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리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서 이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고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 16편 18절과 에베소서 4장 8절은 여러분 같지가 않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럽니다. 아멘. 이게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시편 68편은 인간들 위해 선물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 영감의 교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었다는 말과 여러분 받았다는 말은 둘 다 옳은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께서 받고 주신 겁니다. 또 한번 우리 어려운 구절 하나를 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너희로 하시고 너희는 영들에게서 선포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너무 난해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멸망받은 자들에게 내려가서 설교를 했을까요? 그럼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굳이 그들에게만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여러 세대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르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그럼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심판의 때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노아 홍수 직전에 살고 있던 사람의 위치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홍수 전에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에는 두 차례의 큰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노아 홍수입니다. 그리고 남은 심판이 있습니다. 남은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체질이 뜨거운 열에 녹아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이미 온 인류에게 전파를 되어 했지만 그거에서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많은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아야지만 사단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선물을 여러분한테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교회에 오는 모든 선물들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서는 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와 개개의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은 아들이시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강조를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이 귀신과 사단의 졸개들은 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게을리하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 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나의 믿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누구 때문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주권, 권위를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신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자 그대로 똑같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같은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들은 언제나 영원토록 위대한 중보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카톨릭에서는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로잡힌 자를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서 사로잡힌 상태에서 이끌어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선조 림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선조들이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기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것은 적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하셨는데 이건 적이 승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원수들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원수들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포로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선물들을 부어주시는 광경을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사단의 권세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나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엄청나게 사단들이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고 부활의 권세가 딱 임하니까 이 사단들이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물들이 우리는 언제나 영원토록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위대한 사도가 그의 논술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말해준 오늘 본문,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무덤으로 다시 하늘로 이어지는 이 구속의 드라마, 이 놀라운 것을 알게 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간적 본질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체휼을 하셨습니다. 그의 인간적 본성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 본성을 그와 함께 영광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그곳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여러분 내용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선물을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고 이 선물을 통하여 세상과는 다름을 여러분들이 가서 드러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세상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언하고 찬양하고 저희들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 당한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